이 시간에는 시온산과 파수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시온산 하면 좀 생소한 얘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초소가 어딘지 잘 모르죠. 그걸 히브리서 11장 16절로 가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파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서 궁창 아래 내려보낸 사도나 선자들이 받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지난번 시간에 죄라는 게 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남에게 나쁜 이더는 죄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한 가운데서 신령한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구원받는 줄 알고 문자적인 걸 따라간다든가,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세상 책을 인용해서 철학적 문학적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여기도 좀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하는 것은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 하려는가? 네가 가는 곳에 못 가겠느냐? 예수는 성신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하지만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적 교훈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래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늘에 속했나 땅에 속했나 시험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라 그래요. 우. 이 우가 하나 긋는 건 하늘이고 우주의 좌측으로 삐치고 이 구자가 써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입. 좌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자가 자인공자가 딱 써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요리하는 놈은 좌측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측에 있는 자는 복을 받을 자들이요 좌측에 있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 딱 그래요. 이게 좌측 우측이라니까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우측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수가 된 걸 좌측이라. 그러니까 이때 이 성경에서 좌익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연합할 7권에 가서 우익과 좌익, 우편과 좌편, 천국의 비밀, 천국 열쇠를 이제 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1권의 천사연합할 1호에서 25가 실려서 천사연합할로 1권 나와 있습니다. 2권은 하나님 진노와 북방하려니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3권은 이제 하나님의 법과 에덴 동산이 나와 있어요. 4권은 에덴 동산과 마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권은 하나님 공의와 인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건 발간 안 했어요. 이건 임박해서 하려고. 그 다음에 6권은 660일의 정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권에 가서 마지막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있을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 예수가 이 땅을 떠날 때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 놓고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이제 안식일이라, 성경이 안식이라 그러는데 율법으로 안식일은 말이죠. 토요일 날 제사 지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말씀으로 안식일은 삼위 하나님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예수께서 안식일 날 밀, 이삭 비벼 먹고 이제 병 고치고 하니까 네가 왜 율법 안식일 못 믿느냐 그래요. 그러게 예수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줄 모르냐? 나는 말씀 속에 있는데 일요일날 월요일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세상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죠. 성경 깊이 들어가 보면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참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1회 되는 날 안식이 온다. 완전히 하나님 속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과 같이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은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이라 그랬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구렬 밑에 활궁자를 썼어요. 풀초 밑에 고집창. 풀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창조라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라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 70권 속에 성경 한 절이 딱 들어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창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창조함을 받은 자 외에는 지음받은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지음받는 게 아니고 창조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관주 짝을 차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강론한다 그래요.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전부 관주 짝이 있습니다. 짝을 찾아서 보면 돼요. 짝을 찾아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너는 종말의 개들과 손할례 당을 주야라. 그럼 개가 그 뭔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22장 16절이 나오죠. 시편 22장 16절. 시편 22장 16절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게 관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조 하나가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이사야 5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사야 56장 10절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래요. 파수꾼들이 소경이라 파수꾼은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도주겸은 지져야 되는데 짓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능히 짓지도 못하며 그 다음에 꿈꾸는 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하게 내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을 가질까. 꿈꾸는 자요. 그런데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영적 잠을 자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어떤 큰 슈퍼마켓 하는 그 의선자가 처음에 500명 달라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 많아지니까 10,000명 달라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10만 명 달라고. 그 다음에 몇십만 명 되니까 100만 명 달라고. 네, 이런 그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 몰각하다 깨닫지 못하는 것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7장의 개 대단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온 사도나 선자들은 유행의 건물을 지어서 목회 안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라는 거 뭘 교회라고 하는가, 성도는 못 보고 성도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제가 다 확실하게 증거할 건데, 이 시간에는 시온산과 이제 파수꾼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10절로 가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 이제 터 위에, 세운 터 위에 집을 짓지 마라 그래요. 사도나 선지자들이 세운 터, 초림주 복음,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종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의 전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얘기해요. 거기다가 다시 씨 뿌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 4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제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래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성경에서 여자라고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딱 그 성경이 어디 있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여자라 해놓고 여자는 교회라. 왜? 여자가 애를 낳지 남자가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 모으는 것이 교회에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그래놓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시내 산, 율법 받은 이 시내 산에 있는 종을 낳은 곳을 말하면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라. 아라비아는 이제 약대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다니는 곳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 빠뜨렸다가 미디안 군인들이 오는 걸,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은 20에 팝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을 은 20에 판 창세기 37장 28절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11절로 연결이 돼요. 그때 은 20이 뭐냐? 예수 이 땅에 오고 나서 2000년 동안 저희들이 동방박사로서 사명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금년 1월 18일자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 교단의 새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5절에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곧 있는 예루살렘, 오늘날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여자들로 더불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로 교회로부터 종노릇한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불법을 행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제 종로를 하면 말이죠. 불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받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아까 8장 21절 써 있습니까? 너희가 죄를 따라 나를 찾긴 찾되 죄를 따라 다 죽는다. 불법하는 곳에 가서 불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이제 11장 10절에 보면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짝이 딱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 3장 24절도 그래요. 예?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오늘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이제 설교라고 하고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세상책 많이 보고 철학적 문학적으로 웃기고 울리고 아 여기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따구 치다면 그게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예 구원받기 싫으면 말이죠. 세상에 나가 살아요. 괜히 사생활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 아닌가? 어찌하여 성경을 싫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갈 때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해놓고 그 안에 2000년 동안 처소가 나왔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언제 나오냐? 끝에 가서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온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이게 이단 아닌가 그래요. 자기가 모르면 이단이니까 지 애비한테 배운 것이 그런 소리니까 자기 모르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신령세계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의 예루살렘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 속에 들어간 진리의 성읍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그래 천만 천사와 23절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을 총해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을 총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쓰잖아요.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초림주를 영접해서 너희가 영이 구원받고 그런 뜻이거든요. 또 아버지 이름 쓴 것이더라. 이제 너희가 육체까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교회와 만민을 심판자예요. 전부 다. 교회도 이 사람들이 심판하고 만민도 이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라.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중보는 재림 줄 말해요. 초림주 말하지 않습니다.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래요. 자기 처소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 안에 이제 짝이 시편 68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늘 산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려다 해놓고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 일을 내가 원하였다. 그럼 이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이게 예표가 됐다 그래요. 예? 징조와 예표가 됐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 있죠. 하늘의 도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궁창위에서 말씀 받고 내려온 종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산은 개인 또는 나라 산이라는 원칙은 몇 산자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 하면 전부 교회를 말하죠. 어디서 나오냐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그 말을 문자대로 하면 산에서 나무 꺾어다 집지라 그런 얘기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보면 교회 가서 알곡된 백성을 끌어다가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는 것과 신령한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매 시간을 두고 성경에 나온 용어를 해설해 주려고 그래요. 그 용어 해설을 하면
성경 보는데 아주 편하고 빨리빨리 깨닫고 그래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 문자 유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도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시간 얘기해주면 이제 세상에 말씀을 주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다시 심판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밭은 바로 세상이라.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세대도 큰 비밀이고. 그래도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라 하는 말은 말씀의 전이 이루어져서 말씀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러게 교회들아 성신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교회들은 들자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전이 이루어진 자를 얘기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신이 전이 이루어진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수없이 나와요. 그걸 찾아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신이 전이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그래요. 낮이면 구름과 낮은 해가 쨍쨍이 나는 낮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구름은 비를 뿌리는 구름도 있고 햇빛을 가려 어둡게 하는 구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이 구름을 거짓선자라 그래요. 물을 뿌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구름을 하나님 종이라 그래요. 이건 시편 104장 3절 4절에 보면 구름날개 바람날개,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구름날개 바람날개를 사역자를 삼아요. 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라 많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이 슬피 울리라. 하나님이 보내는 사도나 선자를 대적한 자들이 구름 타고 오는데 그때 보고 운다. 왜? 멸망받으니까. 이 하나님은 전부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또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그래요. 구름 속에. 이 구름은 종들 속에, 무지개는 7신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노아홍수 때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7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의 왜 채색 옷을 늘 입혔습니까? 요셉은 7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꾸서 앞으로 형제에 들 걸 전부 설명하다 보니까 형제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사를 악하다 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략의 비밀을 발표하니까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요셉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보혜사 성신 가지고는 계시록 성신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7영이라 하는데 7신이에요. 7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의 신은 성경을 깨닫고 총명의 신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략의 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끝에 가서는 심판하는 판결의 신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7신이 없이는 이 성경 계시과 선지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4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 신상을 세웠는데 고가 60이요 광이 6이라 높이가 60이요 넓이가 6이라. 우리가 볼 때 넓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위에가 60 밑에 그것은 60과 6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66권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편은 5권이기 때문에 이제 5권 4가 합치면 딱 70권이에요. 마지막 완전한 역사 이루어질 때는 성경을 70권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 2서 3서 같은 건 한 페이지인데 한 권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동안은 무슨 세상이요?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허락했기 때문에 공중권세하는 용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66권으로 봐요. 66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이 딱 끝나면서는 이제 그 마귀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종들의 권세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70권으로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맞는다. 이 화염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을까 들어보니 거기다 이제 화염금을 둔다. 화염금이 철장문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가 뭐냐 생명과가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자꾸 나무에 열린 나무 열매로 생각하면 성경 깨닫지 못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이 선악과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산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살고 죽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악과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는 뭐냐? 잠언 3장 18절 지혜를 받은 자가 생명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서 마지막 나오는 종들을 이제 마귀들로 하여금 해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입에서 철장문세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5개월 때는 철장문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많은 거짓 선자를 책망하고 나서죠. 이때 달려들면 다 죽어버려요. 죽여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심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우리가 좀 전혀 듣지 못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여기도 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외에 그래서 영광 외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32절에도 이제 시온산에 와여 피난한다. 오바댜서 17절에도 그래요. 시온산에 와여 피난해요. 시온산에 오지 않으면 피하지 못해요. 환난 때 죽습니다. 그 말씀을 실상으로 말하면 말씀 속에 들어와야 환난과 재앙 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초소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이 땅은 유행의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교회라 하는 데가 이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백성들 다스리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제 셀라에서부터 이 셀라는 말이죠. 이 아르바스의 아들도 셀라지만 창세기 10장 24절에 본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5절에 본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셀라, 이 셀라에서부터 정통이라고는 이제 그런 믿는 아들로부터 광야를 지나 그래요. 광야를 지나. 그러면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를 지나. 그러면 광야는 뭡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습니까? 광야에 죽인 거예요. 광야. 광야라 하는 것은 넓을 광자에다가 날일자 붙여서 빛광자.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다가 누렇게 죽여놓고 하나님은 붕대에 버렸다 그런 뜻이요. 이 빛광자가.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예레미야 1장 16절도 그러고. 그러면 예레미야 2장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스바냐 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18절 19절. 생명력이 없는 나무. 그걸 갖다가 지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뒤에다 버리고 세상 말로 이제 미혹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그건 다 버림당하는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냥 죽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성경에서 자세히 밝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그러면 치리자가 말이죠. 여기는 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왜 거짓말을 가르쳐? 성경 일공으로 설교맨들을 세상 말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야?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으로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백성이 멸망한다 그래요. 백성을 누가 인도합니까? 백성 인도하는 자가 거기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갔다 그들이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에스겔 35장 2절에 보면 35장 5절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한이 맺혔다 그래요. 꼴이 된 것이 한이 맺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끝에 이 백성들을 전부 칼에 건너기다 붙여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대표 고문, 대표 회장, 대표 총재 전부 그 신문에 그렇게 나오지 안 나옵니까? 신문에 다 나오죠. 왜 그래요? 꼴이 된 거 한이 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 너희는 장로가 되지 거기 있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거기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디든지 단체 가면 앞장서 하고 뒤에 따라가는 자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을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가르치거든요. 전부 다.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시간이 나면 30분을 우선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뒤집어 거꾸로 보는 마귀들. 해서 그걸 제가 이미 수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왕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남은 자, 새 땅에 가는 백성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온다.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피난하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오바댜서 한번 보면 되죠. 이 오바댜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 산이 거룩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무장한 종들은 말이죠.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되 성불에 숨기고 마간 살처럼 만들되 전통에 숨기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을 들고 나와서 외칠 때 이 말씀으로 그대로 살고 죽고 이런 일이 철저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영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 나냐? 5개월 황충환란 때.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시작되면 그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 아니라고 평안하게 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딱하고 예리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천국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면 이게 시온산 나오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오는 건 재림주를 얘기해요. 재림주. 시온산에 섰고 초든지는 이미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는 얼마가 나오느냐? 시온산에서는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온산에는 말씀 안 받으면 내가 가라고 그러죠. 내가 쫓아버려요. 사명이 없으니 오지 못해요. 얼마나 수백 명씩 모이다가 다 떨어지고 하나 남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서는 12제자가 나오고 12제자가 나올 때 12반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까지 1만 2천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1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초림주를 영접해서 영이 구원받고 재림주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시편 78장 68절에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 뭘 택해요? 시온산을 택해요. 시온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고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사함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택하시고 성소를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라.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때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신창조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5장 24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제 6장 3절로 7절까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으면 내 옛사람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지.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성으로 받느냐 신성으로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성으로 받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죠. 새 사람으로. 그러나 인성으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모든 기독교에 있는 신자들이 나는 성도라고 안 해요. 그들이 어떻게 성도예요? 아직 죄악소멸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 그 신자들. 사실은 신자도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할례 받은 자를 신자라 그래요. 할례. 이 할례라 하는 말 이제 나중에 그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예? 할례 받아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르게 하셨나니 78장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 133장 3절에 보면 헐모노 이슬이 나오죠.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을 알게 했나니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복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돈 잘 버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모든 양들 영혼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35장 3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그래요. 양들을 피 흘리게 한 자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 가족이라도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때 인정사정으로 살려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으니 어느 길로 가겠느냐 그래요. 생명과 사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으면 살고 말씀을 안 들으면 죽어요. 초림주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오라 할 때 날 부르서 그러지만 초림주는 의인을 불러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죄인을 할 때 날 부르면 너 여기 이리 와 잘 왔다고 죽여버리죠. 초림주는 죄인을 부르지 않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죠. 죄인 가라지는 전부 걷어서 불면서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의로운 자만 살게 되고 의를 행한 자 외에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천국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시기하고 재림주 때 계시과 선지서 공의 말씀으로 육체 구원받는 이 역사는 초림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다르고 종도 다르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이제 옛날에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쓰던 종, 지금까지 있던 백성들 싹 버려버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 진리 성읍에서. 새하늘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새 시대 갈 백성들은 이 계시과 선지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성령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바댜서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그래요. 이 구원은 육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산이라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는 몸이 붓기 때문에 에돔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뭘 좋아합니까? 거기는 간단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직분을 팔았다 그래요. 세상 물질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걸 얘기해요. 유다서 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어디다 감금했어요? 흑암에 감금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어디다 가뒀어요? 지옥에 가뒀다. 지옥이 뭐예요?
따지자 옥자가 개견변에 말씀은 왜 개견이요? 개 같은 말씀으로 얼고 오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예? 이런 곳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잠언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5장 5절이나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건 다 사망에 가며 음부의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흐르는 골짜기,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그 흰놈 아들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어? 흰놈 아들이라 아주 신령한 자의 아들 골짜기라.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면 끝나르게 살육의 골짜기가 된다. 시체 무더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요.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온산은 뭐는 데냐? 살고자 하면 시온산으로 와야 돼요. 시온산은 어느 지역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그래요. 달은 창세기 보면 이제 큰 광명을 해라. 장명을 다르라 그래요. 이게 밤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달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달에 비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달이 무색하다 하는 것은 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타날 때 보니까 자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자기가 바로 하나님처럼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친 건 전부 가짜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성경에 장로가 다 하죠. 서울에서 어떤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가 5장 17절을 가지고 하다가 내한테 한번 혼난 일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 이건 장로라 써있으니까 장로들이고 대나 존경할 것은 대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목사다 그래요. 그때 내한테 뒤지게 하면 혼났죠. 이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 장로의 전부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봐요. 장로들에게 양치라고 그랬지 딴 사람한테 양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목사회지 왜 장로해요? 장로교 해놓고 그 안에 좀 목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 장로들이 말이죠. 이 목사한테 이렇게 굽실굽실해요. 그게 이사야 9장 15절 위반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잠언 25장 2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샘이 더러워져가지고 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에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샘이 흐려져서 오늘날 거짓 선자의 교회 말씀이 얻어져서 그런 뜻이든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46장 13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울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까울게 할 것인지 그래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 서로 보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멀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나의 구원이 나갔은즉 초림주가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고 2000년이 흘렀으며 봉안책의 말씀이 나갔은즉 그 말이에요. 봉안책이 나갔은즉 이제 여기 보면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여기 야곱이 친창조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어디다 베풀어? 시온에다 베풀어. 말씀에다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사야 30장 18절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나홈 1장 2절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어린애에 젖먹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창세기도 모세가 이걸 의인들과 악인들을 같이 대함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요. 심판하시는 공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림질이라 아모스 7장 7절 8절은 다림질이라 다림줄로 측량해보니까 이삭의 산당이 다 회파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삭이 씨요 아브라함 후손이라 했는데 성경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전부 바벨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건 말이죠. 창세기 11장 9절에 나와요. 말씀이 혼잡되면 다 바벨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만 바벨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섞으면 다 바벨이에요. 그러니 바벨이라는 건 혼잡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 물이 들어가면 전부 바벨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사야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장 23절에도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됐는고 몸파는 창기 아니에요. 계집여변에 나릴자 가로할자예요. 큰 유행의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문자적인 것하고 신령한 말씀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기자도 계집여변을 의지할 지자예요. 교회를 의지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창기가 되는 거 공평하게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온 십자가 다른 교회가 다 살인자 뿐이라는 거예요. 예? 내 의는 찢겨야 됐고 네 양들은 전부 못 쓰게 됐어. 또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어. 너희 설교에는 세상말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방백들은 폐역하야. 방백은 뭐예요? 방백은 이사야 10장 8절은 방백은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같이 굴림오는 자들은 폐역해서 부패해서 역행하고 도적과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 차냐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찬다. 성경에서 나오는 고아라 과부가 많이 나오죠. 그건 부모 없는 고아를 들어서 말해요. 교회도 없고 목자도 없고 과부는 초성에 있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어. 애비가 없어. 그걸 과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이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진리에 들어온 줄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 진리에 들어온 줄 모르면 안 돼요. 이사야 또 5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부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다. 야곱 비록 이제 야곱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 시온에 있어요. 마지막 때 육체구원은 전부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체구원이 없습니다. 은혜시대 예수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그런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요엘 2장 32절 지금 제가 본 게 요엘 2장 32절이고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종과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요. 예? 어찌할 줄 몰라. 진동되려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을 산성히 들으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 피난처라 그래요. 그 미가 4장 7절에 보면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 저는 자 쩔뚝쩔뚝 저는 자를 들어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못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얼굴 번질번질 기름기 있고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 하나님 바른 말씀을 하다가 교단이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지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온다. 앞으로 반드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6절 보면 사사를 다시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7절도 흠 푸대에 새술을 담지 않는 이유가 그럼 푸대도 터지고 술도 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위선자에게 이 말씀을 주면 이걸 양념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생명 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도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만나면
시간 낭비 안 해요.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서 회피해버리죠. 주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들이 뭘로 나오느냐? 파수꾼으로 나와요. 파수꾼. 그래서 이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인자는 아버지 인치신 자라 그러잖아요. 인자는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인자는 하나님의 인쳐놓은 자야. 요한복음 5장 22절은 심판을 그에게 맡겼다 그래요. 예? 또 5장 27절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줬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그래. 이스라엘 족속. 예? 이스라엘 족속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면 이게 왕하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시고 쫓아내시라 그래요. 자기들이 정통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세상 길로 가면 아무리 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족속 해도 하나님 끝나러 가서 버려버려요. 또 15절 18절은 이 언약과 약속하신 언약과 계명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늘을 이룰 성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여러분들 거기 선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 서울에서도 돌로 엄청나게 돈 돼서 지어놓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 헌당 예비합시다. 그놓고 그 아들한테 상속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맨 먼저 경고문을 딱 써가지고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신자들 앞에 가서 난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텔레비 안 나와요. 저한테 한 번 맞으면 이 영이 죽어버립니다. 한국에서 저한테 얻어맞고 목회 그만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왜 그래요? 말씀을 빙자해서 세속화된 길로 양들 이끌어가면 양들이 다 죽잖아요. 예? 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됩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되죠. 원래 이 구약에 보면 말이죠. 참목자는 말이죠. 11조를 다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어디 유행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이 건축하라 그런 것을 말씀 성전을 지어라 그런 뜻인데, 말씀 무장하라 그런 뜻인데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아까 학개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나무 갖다가 집 짓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을 데려다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면 대로 세상 말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 시간에 다 못 맞추면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고라라는 게 나옵니다. 네 지파 중에 고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8절부터 35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해요. 예? 총에 250명이 달라들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지 너는 과분하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말로 했다면 너희 죽는 것이 일반일 것이나 하나님 나를 보냈다면 이 말이 마치 땅이 벌려 늘 삼킬 벌 것이야. 그러더니 33절에 보니까 땅이 벌려서 고라당 250명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있어요? 총회에서 망했다. 총회가 뭐예요? 총회라는 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 주는 걸 총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총회라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는 걸 총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 절대로 안 줍니다. 총회에서 망했는데 뭐. 왜? 신명기 10장 4절이나 이 9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총회, 야고보 총회가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이어받는 게 야고보 총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깊이 봐야지 그냥 거달기로 이 성경 보면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그래요. 고라신. 고라신이 뭡니까? 거짓 선자 귀신이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이건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무슨 그게 하나님이 종이고 신령하고 그래요. 예? 그건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삽니다. 어제까지 잘못도 우리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어제까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오늘 회개하면 어제 지은 죄 다 하나님이 써버립니다. 또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범죄하면 어제까지 한 건 다 무효. 그리고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되어 시온산에 와서 우리 어느 처소 내가 있는 곳에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런 환란이 옵니다. 지금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그 천사의 나팔 3권에서 이미 다 썼습니다. 동해안 산불에 남해안 적전에 이게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 산은 교회인데 불 붙으니까 나무가 다 타지. 나무가 뭐예요? 신자들 아니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제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에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아 동해안 산불을 나서 나무가 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정로로 첩경으로 이사야 26장 3절을 7절은 정로로 첩경 또 이사야 35장 8절은 정로라 대로라 그래요. 어려운 자만 가는 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산에서 발행한 책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권에 천사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팔이 25개,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낸 것들인데 이걸 이제 전도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한 번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스노우지로 3만 장씩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걸 다 뿌렸죠. 그러다가 그게 다 없어지니까 이걸 책으로 내서 이제 천사의 나팔 1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호는 가장 성경에 뼈대가 되는 그런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1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1권을 보시는 것보다도 먼저 이제 3권이나 4권 같은 걸 먼저 보고 1권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의 나팔 2권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오는데 이제 진노가 뭘로 오느냐? 북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도 북쪽 사마리아 10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놓고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끝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역사 일어나는 그 나라도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을 갖다가 공산화시킨 것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북방은 나의 진로의 분한이라 몽둥이라 그래요. 이 남쪽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버리고 세수가 될 때 북방의 진로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제 그 배도하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북방하려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방하려는 우리가 임의로 막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북방하려는 하나님의 임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방하려는 거 하나님 진노 북방하려는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가? 북방하려는 반드시 오기는 오지만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사는 방법이 여기 나오니까 이걸로 우리가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